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없다. 뭐가 있고 없을까요? 회개하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없다. 뭐가 없냐?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결실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는 백성에게는 결실이 없다. 그리고 열매가 없고 이 승리가 없어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부의 목적은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고통을 참아내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농사가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오직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을에 추수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과일이 떨어져 버린다든지, 하면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공부 잘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냐? 그런가요? 꼭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누구에게 은혜가 있냐?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좋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살 수 있다면 참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하나님도 아셔요, 모르셔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아셔요, 모르셔요? 죄를 지었고 지을 수 있고 앞으로도 지을 것이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를 지으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때에 다시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은혜가 있다. 결실이 있다. 열매가 있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너희들은 죄를 범했으니까 너희는 죽어야 된다. 이게 법이죠. 그런데 죄를 범했는데 은혜가 있어요. 죄를 범했는데 열매가 있어요. 중간에 뭐가 있으면? 회개가 있으면. 회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동차도 엔진에서 연료가 타잖아요. 그럼 피스톤이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럼 엔진이 돌아간다고 차가 움직이냐? 안 그래요. 차는 바퀴가 굴러가니까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엔진의 힘이 바퀴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달되는 중간에 이게 이름은 자동차 부품 이름을 제가 잘 모르는 게 조인트라고 하는지 아무튼 이게 중간 기어가 있어요. 중간 기어가. 우리가 기어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그것이 기어가 딱 물려서 엔진의 힘을 바퀴로 이렇게 딱 전달해주는 중간 기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에 중간 기어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중간 기어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예레미야 8장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 엄중하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택하고 부름받은 자인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늘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공격하신다. 진멸하신다. 누구를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그러니까 자녀가 오히려 부모로부터 매를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맞아,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왜 때려요? 깨달으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잘못인 줄 모르면 앞으로 좋은 인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가슴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매를 때리고 때로는 뭐 이렇게 주는 용돈을 끊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말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러십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열매를 원하죠, 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작물이에요. 여기서 그냥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마다 안 될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꿈꾸는 거 안 된다니까. 승리는 무엇이냐?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근데 누구에게 은혜가 있냐? 은혜를 담는 그릇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뭐가 담겨요? 채찍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은혜가 담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는 것 같지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그 지금 폭포수 같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그릇을 준비해라. 그게 뭐냐?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 세가족 교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 자녀가 같이 살면, 같이 안 살면 모르지만 같이 살면 애가 습관이 잘못됐다든지 말을 때로 이제 크다 보면은 그 막 이상한 방언도 하고, 무슨 방언인지 아시겠어요? 애들 사이에서 하는 막 방언을 막 한다든지.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런 말도 배웠냐? 그래요? 아니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하면 안 된다. 저도 그 초등학교 때 무슨 내용도 모르고 친구들끼리 막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방언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한번 이제 교실 옆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게임을 하다가 아마 이렇게 그 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실에서 뭘 하다가 들었어요. 황성은 이리 와봐. 저는 왜 불렀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와서 또 그랬나 봐요. 저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황성은 이리 와봐. 하고 제가 3분을 불러갔어요. 3분을. 그게 뭐 나쁘다, 뭐 어떻다,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지적을 해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나도 몰랐지만, 나 스스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다니고,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지만, 선생님은 아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지적해 준 거예요. 저를 송두리째 이렇게 그냥 이 말하는 신경을 이렇게 바꿔버린다든지, 뭘 이렇게 의료적으로 뭘 바꾼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너 지금 잘못됐다. 말이 잘못됐다. 너 계속 그렇게 말하고 살면 너 안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게 빨간 등으로 정지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그런데 같이 계시니까, 멀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실까요? 주무시고 계실까요? 피곤하다. 내가 그냥 너희들 기도 들어주니라고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다. 영이시고. 근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내 스스로도 모르는 그때에도 그분은 나를 아신다. 그럼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냥 침묵하실까요?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뭐가 잘못된 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 그냥 놔두나요? 뭐하나? 동생하고 막 서로 이야기하는데 막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 앞좌석에 타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말하죠. 그걸 말을 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지적하신다. 지적하셔요. 그럼 그걸 깨닫게 하셔요. 말씀하실 때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 동의. 한번 따라서 동의.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경건으로 가는 길이에요. 동의.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적하실 때 그것에 주님, 제가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것에 동의할 때 회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값을 치러주셨다니까요. 다 값을 치러주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 치러주셨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그럼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왜 우리를 회개하라고 할까? 죄값을 이미 치러주셨지만 그 죄 용서함의 은혜가 누가 경험할 수 있냐? 바로 회개하는 자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뭐냐? 그 동의와 성령이 우리를 지적해 줄 때 동의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동의할 때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 동의. 한번 따라하면 동의. 감사. 그리고 뭐가 따르냐? 회개.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동감해. 물론 해는 이제 발음이 좀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동감해.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적해 줄 때 첫째 뭐 한다? 동의.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 그다음에 세 번째 회개. 회개는 뭐냐?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면 나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면 아까 뭐가 없다 그랬죠. 뭐가 없다고요? 결실이 없다. 바로 그 다음에 15절도 똑같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러니까 평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 평안이 싫다. 갈등과 분노와 염려와 근심이 나는 너무 좋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평안을 원하죠. 제가 옛날에 이제 새가족들 이렇게 늘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 물어보면 대부분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로또 당첨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평안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고 싶다. 돈도 있지만 그것이 평안을 사지는 못했다. 그래서 평안을 얻고 싶다. 평안을 얻고 싶죠. 근데 평안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돈가스를 먹고 싶으면 돈가스 집에 가야 돼요. 어디에요? 세탁하는 데가 어디죠? 세탁소 가가지고 이 돈가스 먹을 수 있어요? 물어보면 세탁소 주인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여기 오실 게 아니라 저쪽 제주대학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시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로 회개가 없는 자에게는 무엇도 없다? 평강이 없다. 원하는 게 없다.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바울이 편지마다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여러분 자녀에게 맛있는 것 해줄 때 기뻐요? 막 화가 나요? 맛있는 거 해주면서 맛있게 막 먹으니까 막 분노가 생기는 부모가 있나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결실이 있다.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한테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실이 없고 뭐가 없다? 원하는 게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원하는 것이. 학생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좋은 결과, 좋은 학교 원하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다. 잡초가 무성하다. 그리고 16절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변을 삼켰도다. 이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단이라는 것은 가장 북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 말들이 뛰어다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탈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해서 결실을 하는 게 아니다. 외부에서 와가지고 추수할 만하니까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는 그릇처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회개하면 어떠냐?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이 누구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뭐가 있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하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열심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에 우리의 수고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임하냐?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임한다. 오늘 그 사람이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돌이키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예요.